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와 또 권한,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일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인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만도 중심을 계속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자유와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형태가 드러나느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음란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여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심을 잃으면 미끄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금요일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선줄로 여기는 자, 항상 착각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되었다.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중심을 유지해야 되고, 중심을 유지를 하는 것은 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는 그런 일련의 심장이 멈추지 아니하듯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죄와 또 싸우게 되고, 또 죄와 싸우는 그런 은혜를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오늘 말씀에 또 이어갑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깨어져요. 그래서 차근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조금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성만찬, 음식인데요. 주님의 성만찬과 비교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외주를 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외주를 타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왜 외주를 이렇게 탑니까?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아슬아슬하게 고개, 탄탄한 땅을 밟아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저러다가 넘어질 텐데 교만한 것도 아슬아슬한 거고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슬아슬하게 음식을 먹는 행위, 술을 먹든지 어떤 특별한 만남을 갖든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피하라, 그리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게 되는데 10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상 숭배의 영역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의 영역은 죄의 모양이라도 있으면 죄의 모양을 손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영역은 직접 몸 안에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의 모양이라도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 피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거룩한 음식은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전하고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중립적인 입장으로 처음에는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중립적이니까 함부로 취해도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중립적인 것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둘 수 있어야 되는 것. 성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의 보혈을 내가 먹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음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내가 먹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허락해 주시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교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식구라고 하죠. 가족.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음식을 지금 음식 먹는 시간이에요. 영의 음식,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것. 우상이 제공하는 것이면 우상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기도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삶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삶이 음란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음식이 굉장히 중립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서 나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돌과 나무일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위로를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통하여서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로 만든 사람이 만들었던 우상에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귀신을 섬기게 돼요. 귀신과 하나가 되게 되고 귀신과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음란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육적인 음란함, 포르노 이런 것만이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귀신 의미를 부여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손을 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오고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매우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오늘 말씀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처음부터 질문했을 때 이런 말을 해주지 왜? 그래서 단계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이 이것이니까 이것을 참여하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크기만큼, 사실 실제 힘을 내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건데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잘게 부숴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 잘게 부숴주지는 않죠. 나중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랐으면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우리가 툭툭 주면서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권을 가지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굉장히 편안한 말처럼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성찬에 우상의 제물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 가운데 막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는 똑같은 음식, 우리가 집에서 먹는 음식일 수도 있는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임과 자리 속에서 교제를 나눈 것, 귀신과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만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우 좀 불편하게 여기지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처음에는 중립적이다. 그렇지. 이미 우리가 그렇지 않은 순간 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맞죠? 그래서 너희가 음식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우상에 대한 음식이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정말로 참되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짜다. 참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와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발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눈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야 라고 관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모든 것이 관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내는 것,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형태로 그 사랑은 질투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로 성도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경험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성도를 옳은 길에 참여하게 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싶은 외주를 막 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외주를 탈 때 그 외주를 타지 말라. 옳은 길에 참여하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또 우상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도록 하는 촉구하심이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 성도들에게 또 경험되기도 합니다. 성도는 악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경계가 모호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경계가 모호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싶은, 경계가 모호하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내가 즐기기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성도다는 것을 유지하고 싶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외줄 타는 것이고 이것이 죄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내 죄에 빠지진 않았잖아. 이런 것이 바로 덫에 팍 걸리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분별력이 다 있잖아요. 서성거리지 마십시다. 모호한 경계를 이용해서 성도를 죄의 자리로 유혹하는 것, 거기에 우리 성도는 서성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듣는 것, 그리고 입으로 들어오는 것,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말인데요. 이것이 죄와 사단의 식탁에 성도가 참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을 가지고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귀신의 제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가 여겨진다고 하면 빨리 돌이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면 굉장히 멸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붙잡히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 참여해서 세상에 외줄 타지 말고 단단하고 안전한 그러한 마른 땅을 계속해서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먹는 음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방향이 귀신에 참여할 수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고 그 고난을 끝까지 잘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몸과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